믿음의 흔들림 없는 기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늘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은행 계좌가 비어 있으면 믿음이 떨어지고 은행 계좌가 가득 차면 막 믿음이 좋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는 믿음이 너무나 좋은데 몸이 아프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뭘 믿는지 모른다. 그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내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이 너무나 고맙고 말씀이 좋은데 내 기분이 별로야. 영 내가 신경질이 나고 마음이 안 좋아. 그러면 믿음도 뚝 떨어지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그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나의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그 경고란 다른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기준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확실하고도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요한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에 이어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혹은 내가 예수요, 내가 메시아요 하는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교인들이었는데 교회에서 나갔는데 지금은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단과 사이비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나갔다?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라. 전부 다 직분 맡은 집사 권사였던 사람들이 다 이단계 나가서 지금 이단에 휩쓸려 가지고서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단과 사이비의 적그리스도에 속아서 그의 영혼이 썩어가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천지, 이름은 멋진 하나님의 교회, JMS, 그리고 통일교, 전부 다, 그분들은 전부 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못된 영을 받아가지고 혹은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혹은 명예와 권력에 대한 탐심이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독립을 해서 끝까지 예수가 주님이라 했으면 좋은데 아니야, 해보니까 나도 예수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예수요, 내가 메시아요. 전부 다 그들의 교주들입니다. 속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다 옛날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들이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제가 총회에서 개최했던 이단 사이비 세미나 여러 번 가서 배웠는데 특히 신천지가 무섭거든요. 조직적이거든요. 이 신천지가 어떤 짓을 하는지 아세요? 다녀보면서 만만한 교회를 선정을 하면은 거기에 한두 명이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고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충성 잘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 신앙생활 잘해요. 2, 3년 동안 잘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훌륭하다, 저 사람은 정말로 본받을 만하다,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우연히 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서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시작한답니다. 목사님 설교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나온대요. 목사님 설교의 한 부분을 탁 찍어가지고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러면은 듣는 사람이 그럴듯하거든요. 반박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그런가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는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 장로님들이 좀 이상하지 않아?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예배는 주일날만 간신히 나오시네? 이러면서 장로님들에 대한 의구심을 막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네, 이상하네, 목사님 이상하네, 장로님 이상하네, 이러면서 그런 마음들을 집어넣는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서 첫 번째는 통째로 그 사람들이 신천지교회로 옮겨가거나 아니면은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예 교회를 통째로 이단에 갖다 바치거나, 이걸 산 옮기기라고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잖아요. 그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적어도 제가 신학교 오래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신학 공부하면서 잘못된 메시지 전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못하는 설교지만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은 설교하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밖에서 누군가가 야, 여기 성경 공부 잘하는 데가 있어, 여기 성경 공부 좋은 데가 있어, 기도 모임이 있어, 이러면서 교회 밖으로 초청하잖아요. 100%입니다. 그거는 100%입니다. 설교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어요. 그건 괜찮습니다만 정말로 나쁜 건 바깥으로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대, 기도 모임이 있대, 바깥으로 불러내잖아요. 그럼 여러분 100%입니다. 꼭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십시오. 안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혼을 송두리째 마귀의 소굴에 던져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천지 때문에 가정이 파괴가 되고 한 영혼이 망가지는 일들이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닙니다. 신천지의 본산이 과천에 있어요. 지금도 저한테 한 달에 몇 차례씩 신천지에서 편지가 날라와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저들은요, 이만희가 지금도 구세주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실 뿐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 구세주이시고 그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흔들린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안양, 분포, 이왕, 안산 이쪽, 그래서 신천지 세가 대단히 강합니다. 정말로 가슴 아프게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중신상가나 금정역 가면은 그 젊은 아이들이 신천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전도한다고 웃으면서 막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 아이들은 다 속고 있는데 이만희가 구세주라고 믿고 있다니 세상에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만이 참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는 영적 도전 속에서 우리의 기준은 22절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이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된 믿음의 흔들림 없는 기준은 오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거짓과 적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번에 일본 나가사키에 갔습니다. 나가사키에 갔더니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나가사키 짬뽕하고 카스테라가 나가사키가 원산이더라고요. 둘 다 먹어봤습니다. 아, 정말 그저 그렇더군요. 예. 한국에서 먹는 짬뽕, 한국에서 먹는 카스테라가 훨씬 더 낫습니다. 거기가 이제 본산이라고 하니까 먹어봤습니다. 또 한 가지, 나가사키에 일본의 제일 남쪽 도시나 다름없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오는 선교사들, 상인들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바로 나가사키 지역입니다. 나가사키 지역이 아주 발달한 작은 도시예요. 인구 40만 밖에 안 되는데 아주 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괜찮아, 아주 가볼 만한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전파된 곳이기 때문에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박해를 받을 때 크리스찬을 가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미에라고 하는 요만한 예수상을 만들어서 바닥에 깔아놓습니다. 밟고 지나가라. 예수 얼굴을 밟고 지나가면은 너는 벌을 안 받고, 못 밟으면 너는 예수쟁이니까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고문이 어마어마하게 괴로웠거든요. 막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아서 죽이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아 죽이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죠. 거꾸로 매달려서 한참 있어 보시 피가 다 쏠려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안 죽게 여기다가 구멍을 낸대요. 구멍을 내면은 피가 흘러나와서 금방 안 죽게 만든대요. 아주 일본 사람들 잔인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상을 밟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밟지 마, 밟지 마, 밟지 마, 밟지 말고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밟으라고. 예, 어쩐지 이상하더라 여러분 표정이. 밟어, 괜찮아. 밟고 살아서 예수를 전해야지 하는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걸 밟고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양심이 찔려가지고 집에 가서 예수님 얼굴을 밟은 그 발을 씻고 그 물을 마시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요, 생과 사가 갈리는 문제였다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생과 사가 갈리는 문제였습니다. 6.25 때 그랬고 일제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생과 사가 갈리는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참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모여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나 혼자 살기 바쁩니다. 옆에 사람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 번이라도 말합니까? 대부분 말 안 하지요. 여러분, 가까운 일본에서는 그 예수님 얼굴을 밟았다고 평생 동안 가슴 졸이고 아파하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것조차도 못하겠다 해서 예수님 얼굴을 감히 밟지 못하고 화형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시고 예수님이 주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삶으로 나타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1년 동안 그저 한 명 정도는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말한다고 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살리고 어떤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믿읍시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혼란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무슨 힘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의 확신을 줍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누구의 힘이다? 성령님의 힘이다. 기름 부음 받은 때문이다. 성령의 도우심이다. 우리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가? 나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예수는 믿지만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에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돈 준다고 못합니다. 협박받는다고 못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누구 덕분이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23절에서 이 메시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며 누구와 영원히 교제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들 되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생명을 같이 영원토록 누리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참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고 아버지께 풍성한 은혜의 삶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흔들림 없는 기준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혼란 속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요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모든 영적 분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고백 위에서 마지막 때를 담대하게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가사키에서 기독교 박물관에서 한 사람의 흉상을 봤습니다. 18세기의 스페인 선교사인데 이름이 까비에르 선교사입니다. 그분의 동상이 이렇게 있는데 동상이 아니라 얼굴상이 이렇게 동판으로 떠져 있습니다. 근데 그의 두 손이 가슴을 이렇게 탁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영어로 써 있습니다. Love burning heart. 불타는 심장으로 사랑하라. 누구를? 주님을. 그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불타는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심장이 바운스 뛰고 있습니다. 이 뛰는 심장으로, 불타는 심장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페인에서 그 젊은 선교사가 일본까지 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는 끝까지 주를 의지하면서 Love, burning heart, 뜨거운 가슴으로, 불타는 가슴으로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외쳤던 그 말씀이 유난히 가슴에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단 1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뛰게 하셨습니다. 심장이 뛰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신 주님, 이제 이 심장을 우리의 삶을 위해서만, 나의 배를 위해서만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한평생 80이요, 요즘은 강건하면 90이다. 아마 성경이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80, 90 사시잖아요. 사시는 동안 이 뛰는 심장으로 밥만 축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나와 같이 천국 갑시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아쉬움 없이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든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